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설날입니다. 또 오늘도 저희들 가정에서 혹은 지방에서 친척집에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어디서 예배드리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은혜교회 가족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상 1장 9절로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의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이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이르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22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설날이죠. 여러분, 이제 설날은 떡국도 먹고 또 고기도 먹고 또 여러 가지 맛있는 또 반찬들을 만들어 먹으면서 또 세배도 하고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는 좋은 날이기도 하고 또 오늘은 공교롭게도 주일이 겹쳤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방이나 시골 친척집에 가 있는 분들은 설 잘 쉬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고 또 영상으로 이제 예배도 드리시고 또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오늘 낮에 또 저와 같이 우리 또 교회 와서 만나보고 또 같이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시죠. 오늘은 고통 중에 드리는 헌신의 기도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사무엘상을 공부하잖아요. 한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자,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였고 본처였죠. 아기를 못 낳고 그 엘가나의 작은 처인 분인나는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낳는 분인나는 본처인 한나를 자꾸 괴롭히고 한나는 많이 울고 슬프고 가정 불화가 잦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늘 그래도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이날도 예배를 실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가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자, 실로라는 곳에 이제 성막이 있었어요. 거기에 한나가 가족과 함께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 가족은 갔어요. 그런데 한나는 가지 않아요. 다 떠나간 후에 혼자 남아. 오늘날도 예배당에 예배 드리고 나면 다 떠나가잖아요. 텅 비어요. 공허해요. 그런데 거기 어떤 분은 혼자 남아 기도해요. 저도 혼자 남아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나도 그날 혼자 남아 기도하는데 왜? 자기가 기도할 게 있어. 여러분, 그럴 땐 혼자와 기도하시면 돼요. 그때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어요. 엘리는 아마 사독계열의 대제사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비둔했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좀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열심히 그날 기도하는데 통곡을 했다. 막 울었어요. 그렇죠? 뭐 억울하면 통곡이 나오죠. 슬프면 통곡이 나오죠. 기가 막히면 통곡이 나오죠. 이 여인으로서 아기를 못 낳고 또 그 작은 부인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는 건 자존심 상하죠. 한 여성으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기도하기를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 11절 서원은 하나님께 약속 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큰 거를 하나님께 걸고 기도합니다.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나시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시린은 머리 삭도를 내지 아니하고 혹은 머리를 밀기도 해요. 그리고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시체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자. 이러한 그 정결 의식이 있어요. 그런 걸 하도록. 평생 그렇게 산다는 게 귀한 일이죠. 힘든 일이죠. 부모의 특별 관리가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냥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오늘로 말하면 주의 종을 삼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여호와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했다. 근데 한나가 가지 않고 오래도록 기도하는 거. 저도 새벽기도 평생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도 그렇고 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 와서 그들이 기도하다가 일찍 기도하고 가는 성도도 있는데 오래 하는 성도도 있어요. 1시간 넘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젊었을 때는 그들이 다 기도하고 갈 때까지 나도 기도해. 강대성이 없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그것도 쉽진 않아요. 그래서 또 오래 하시는 분들은 늘 하는 분들이니까 저도 뭐 제가 기도할 만큼 하고 이제 자리를 뜹니다만은 이 엘리는 그 문 옆에 앉아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는 한나 입을 주목했어요. 그런데 한나가 한참 울다가 막 이렇게 막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죠. 속에 있는 것을 말로 하면 옆에 사람이 들으니까 듣지 않게 하는데 막 얼굴이 붉어졌죠.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또 힘들게 되면 얼굴이 붉어져요. 가만히 보니까 술 취한 것 같아. 술 먹은 것 같아. 그래서 엘리가 왜 술 먹고 와 기도하냐? 그랬어요. 왜 술 먹고 와서 주정하냐? 그랬어요. 술 포도주를 끊어라!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파악을 잘 못한 거지. 한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한나가 대답합니다. 15절에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대제사장님, 목사님,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목사님, 제가 술 먹은 거 아니고요. 저는 슬픈 여자예요. 저는 포도주 먹을 줄 모르고요. 저는 독주 마실 줄 몰라요. 그냥 여호와 앞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통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 돼요. 나는 절박해요. 나는 간절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가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엘리는 제사장인 목사님은 한나가 뭐 아들을 구했는지 소원을 했는지 그건 몰라. 다만 그가 원통함과 격분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줄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 엘리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응답하는구나. 그렇게 믿어버렸어.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일날 설교를 듣는데 그 자기가 기도한 내용이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목사님이 뭐 그분의 사정을 알고 한 건 아닌데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18절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으니라. 그 엘리 제사장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 주신다 그랬다 그래 믿고 가서 근심하지 않고 분인나가 괴롭혀도 격동하지 않고 평안하게 먹고 부지런히 가사를 돌보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아기가 태어났어. 그게 사무엘이야. 바로 기도 응답은 이런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하나님 주의 종들하고 주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막 갈등 많이 했어요. 내가 과연 주의를 하겠는가 말이죠. 자신이 없었어. 그땐 기도 많이 했어요. 아버지 신학교를 가야 됩니까? 나 자신이 없습니다.
뭐 컴플렉스가 많았습니다. 제 뭐 얼굴에도 컴플렉스가 있었고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고 주변 환경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은 나를 주의 종 하라 그러고 마음속에 이거 수용하는데 힘들었어. 근데 기도 많이 했어요. 산기도도 하고 들기도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앞에 왔어요. 홍해 앞에 왔어. 근데 홍해는 가로놓였고 바닷물은 출렁이고 배는 한 척이 없고 뒤에 애국 군사가 쫓아오고 아주 극적인 장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나의 상황에 와 같다고 되게 그렇게 마음의 느낌을 줘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왜 여기서 주저하느냐? 그 홍해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앞으로 향하여 가라. 근데 거기 앞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왜 쭈밋거리느냐? 너 왜 갈등하느냐? 앞으로 향하여 가라.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어. 그래서 믿어버렸어. 그리고 제가 모든 걸 정리하고 이제 신학교로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활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진퇴양난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세워주세요.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보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를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한나가 바로 엘리, 그는 사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고 그 가정은 윤리적으로 좋은 가정은 아니었어. 그래도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어. 그랬더니 이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에 하나님 은혜가 성을 풍성하게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